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먼저 읽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사랑을 더하였다. 20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을 하고 너희를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유지하며 이 복음은 사자가 만민에게 전파되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사망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주 동안 성경 또 읽고 기도하고 10분씩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를 기준으로 성경도 읽고 10분씩 기도하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도 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2주 동안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로 아니면 얘기하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제가 2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각 개인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쉼터별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카톡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은혜 받은 요절을 이렇게 카톡에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 교우들은 쉼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쉼터별로 이렇게 해온 대로 그렇게 쉼터 식구들끼리 정해서 성경을 어디 읽을 것인지 또 몇 시에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인지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경건의 습관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아멘. 이런 좋은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거지만 성경 읽는데 채 5분, 10분도 걸리지 않지요. 작은 5분, 10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 생물교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쉼터에서 같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서 쉼터 식구들이 은혜 받고 믿음도 성숙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쉼터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지셨을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구출해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 나무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이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단 마귀가 신이 났어요. 자기 세상이 된 거지요.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부추기고 그러니까 뭐 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라. 싸우라. 미워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고 미워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소리 지를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고 술과 마약으로 죄를 짓고 자녀를 너무 쉽게 해치고 부모를 해치고 전쟁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모든 인류를 어둠에서 구원해내겠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전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악한 마귀의 사단의 종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옮겨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스크린 준비됐을 텐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이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다시 한번 사망의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옮기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구출해내셨어요. 우리 힘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사망해서 야 내가 생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내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절대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망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에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망에 있지 않고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안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기셨어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기셨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기셨어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옮기셨어요. 근심에서 평안으로 옮기셨어요. 고난에서 축복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생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생명 안에 산다. 나는 축복 안에 산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고 능력으로 옮기시고 용기와 확신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입니다. 우리에게 늘 속입니다. 너는 사망 안에 있다. 너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우리를 늘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인데 생명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생명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20절, 21절, 2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제는 육체의 죽으심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21절에 보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고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데, 그런 우리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자꾸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실까?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왜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를 그렇게 원하실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스크린 준비되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 그것도 하나님이 싫다고 거부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부모가 늘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여러분,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에 늘 근심과 싸움과 갈등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아무리 50평, 100평 되는 10억이 넘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부모의 마음, 아마 우리 부모 된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한 가정, 화평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기를 바라시죠? 화목하기를.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형제우리하고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마음에 자녀들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화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갈 때든지 종종 학교에 가서 어떻게 지내라고 그러죠? 공부 잘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죠. 입버릇처럼
잔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목하게 지내라. 친구와 잘 지내라. 또 직장생활하면 동료들과 상사들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라. 그러면서 그렇게 당부하곤 했잖아요. 부모들이 입버릇처럼 그렇게 항상 하는 말이 어디든지 가든지 잘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좋은 관계로 지내라. 이렇게 화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화목의 관계요, 친밀한 관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정말 다정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건 누가 깨뜨린 거예요? 우리가 깨뜨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화목하게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의 관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화목의 관계를 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관계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어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말도 못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쳐서 집에 들어오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부모는 늘 자녀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집이 싫다고 가출하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자녀가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 화목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목소리를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하셨는데 자꾸만 사단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십자가 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말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생명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입으로 선포해서 부활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에서 부활로 옮겨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생명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믿습니다. 심판에서 부활로 옮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되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